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32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완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둘지라 너희도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은 서로 별개의 정경이 아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신약은 오래된 약속 구약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차근차근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은 바울의 바울의 그 마지막 선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본문 32절 말씀, 오늘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당에 있는 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시편 66편의 말씀과 같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는 바로 생명의 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영벌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인문. 바울이 회당에 있던 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또 의롭게 된다는 것, 영생으로 가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진정 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영접하지 못하고 만약 하나님의 방법을 멸시한다면 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길, 돌아가지 못할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그 길로 떨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지만 그중 일부, 특히 유대인들은 이를 비방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계속 충성을 다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가 사자성어로 회자정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짐이 지정되어 있다. 반드시 헤어짐이 뒤따른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사건 그 자체만을 볼 때는 그 십자가는 그다지 중요하거나 주목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이면에는 일정 한정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처럼 십자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기초 위에 전혀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언뜻 보기엔 고통과 죽음의 상징에 불과했던 십자가지만 그 숨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에겐 이 십자가의 말로 약속의 땅,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문, 천국 게이트, 바로 우리에게 들어가야 할 그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깊이 깨닫는 자는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를 요약하면 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 핵심적이라 하면 우리 원죄, 오리지널 신을 계속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한 곧 그 근본적인 확증이 바로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죽어서 장사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으로 이는 바로 구원의 전능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즉 40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외면하여 지나치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즉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소용이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말씀에 청종하여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43절 말씀과 같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의 핵심 내용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바울의 강론에 감동받은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간청하게 이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리를 향해 그 진리의 갈증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당부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동고동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자신이 추종자가 되기보다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또 은혜로 살며 마지막 날 그 은혜로 주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대림의 계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화의 길로 걸어가면서 복음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선한 이웃의 공동체로 남아서 바른 복음, 바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깨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